창세기 3장 21절을 중심으로 해서 옷을 갈아입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절이 바뀌면 우리가 옷을 갈아입죠. 그런 것처럼 이제 여러분이 아담 안에서 입었던 옷을 벗으시고 예수님의 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우리가 3장 21절을 통해서 말씀을 봤는데, 창세기는 누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예갈 상속자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50장을 할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예갈 상속자이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 낳은 아들이 첫 번째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왜 죽였느냐? 가인의 에벨은 하나님 받지 않고 아벨의 에벨은 받았다고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상속자의 비상이 걸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어서 아벨 대신에 셋을 통해서 상속자를 세우시고, 셋 다음에 노아 다음에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의 다음에 야곱을 주시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바꿔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 유업을 상속자라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창세기 50장을 기록을 했어요.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 나라의 참 백성이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은 구원받은 백성이 참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요한계시록 여러분들이 가서 보면 이기는 자가, 계시록 21장 7절에 보면 이기는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너희들의 아빠가 되고 너희들은 내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출애굽기는 이 상속자들과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간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레위기는 그러면 상속자들의 삶의 중심지가 아니냐? 바로 성막, 성전이라는 거예요. 신약 백성들의 삶의 중심지가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사신 교회가 삶의 중심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광야 생활인데 상속자들을 광야에서 훈련한 책이에요. 정비, 애굽의 삶을 청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품 훈련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명기는 상속자 교육을 통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의 안식의 땅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에덴에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들이 모든 실과는 먹되 선과 악을 아는 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약속을 어기는 순간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이들이 부끄러워졌어요. 뭐해졌다고요? 부끄러워졌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 몸을 가렸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옷을 자기들이 지어서 입은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떨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들이 떨었다는 것은 그냥 떤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왕의 어명을 어겼으니 반역죄를 범했으니 얼마나 떨고 있었겠어요. 자, 우리나라에서도 반역죄를 범하면 몇 족을 매래요? 3족을 매라는데 중국은 9족을 매래요. 씨를 완전히 말려버립니다. 그런데 이 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을 그냥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아버려도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은혜 조치를 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 죄와 사탄과 불신자들은 심판을 받고 내가 선택된 백성들은 예수 피로 씌어서 구원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창세기 3장 20절에 와서 자기 아내를 하와라, 하파. 이 말은 모든 산자의 어미, 생명들의 엄마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하와에게 무엇을 입혔어요? 가죽옷을 입혔어요.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바로 은혜 조치를 하시고 3장 20절을 통해서 아담으로 아내 이름을 지었는데 모든 산자의 엄마로서 생명들의 엄마, 다시 말하면 하와의 이 몸을 통해서 생명을 구원할 자, 생명을 살리는 자 예수님 보내시겠다 약속하시고 바로 이어서 이제 무화과 나무 옷을 벗기시고 입으로 덮은 옷을 벗기시고 예수님이 이제 가죽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그래서 이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은 하나님의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가죽옷은 바로 제가 아까 말씀했듯이 로마서 13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인데 그 옷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덮는 옷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흰옷을 입히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나 이후에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아담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일을 하셨느냐?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이제 천국을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셔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에덴을 이들에게 선물로 주셔서 그 에덴에서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고 만족했고 행복이 넘치는 에덴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은 10,000가지가 넘습니다. 수천 수만가지 셀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 어때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때부터 하나님은 너희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일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도 일하셨고 범죄 이후에도 계속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해가 뜨지 않으면 여러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여러분들이 공기를 공급해서 우리 호흡하고 숨을 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불순종한 이후에도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다가 어떤 때는 불순종했다. 왔다 갔다 해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을 하셔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있고 오히려 실망시킬 수도 있습니다. 허물이 드러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속에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참으로 놀라운 비밀이 가죽옷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징계를 감당하도록 가죽옷을 지어 입힌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친아들에게는 징계가 있다 그랬어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무화과나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죽옷을 입히는 일을 하십니다. 이유는 이들이 에덴 밖으로 추방이 되게 되면, 자, 에덴 밖에는 가시덤불이 있고 엉겅퀴가 있는 것입니다. 찬바람이 쌩쌩 부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들이 부모님 말을 안 들었을 때 아버지가 혼을 내면서 밖에 추운 겨울에 밖으로 내보낼 때 엄마는 어떻습니까? 얘가 감기 걸릴까 더 어떠세요? 외투를 입혀서 밖에 내보낸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죄가 가득한 곳입니다. 죽음이 가득한 곳이고 사단이 왕노릇하는 것이고 율법이 없는 사랑이 없는 무자비한 곳이 세상이에요. 자, 그들을 이 무자비한 세상으로 추방할 때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지 아니하면 이들은 가시에 찔리고 엉겅퀴에 찔려서 결국 추워서 얼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들의 가죽옷을 입혀서 에덴 밖에서도 살 수 있는 은혜를 덧입혀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변치 않으신 분이에요. 선하신 하나님, 항상 여러분들에게 복을 예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둘째로는 자녀를 하나님이 한 번 자녀 삼은 자녀는 영원히 버리지를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역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들을 버릴 의도가 없습니다. 아들을 버린다면 굳이 가죽옷을 지어필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경배하다가 말씀에 불순종하고 대적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영원히 사랑하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배려하셨습니다. 이미 제가 말씀드렸더니 계시록 3장 5절은 이기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흰옷을 입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흐르신 보혈로 세상도 이고 죄도 이고 죽음도 이고 마귀도 밟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승리하는 자에게 흰옷을 입히는데 우리로 승리할 수 있도록 배려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용서의 하나님이시고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가죽옷을 지어 입힌 에덴 밖에서 살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담겨져 있고 은혜가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돌봄이
그 안에 숨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너는 내 아들 내 장자라고 그랬습니다. 내 아들 내 장자. 장자는 뭐예요? 가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제사장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4절에 내 소유,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 나라의 보험을 보아서 함겠다. 그러면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 사람의 것을 벗기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주시는데 하나님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을 제거하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힐 때 가시가 들어와도 들어오면서 부러집니다. 가죽옷은 가시가 찔러도 부러져요. 그래서 가시로부터 엉겅퀴로도 보호하고 사람의 만든 것은 마귀 막을 수 있습니까? 못 막습니다. 예수님의 의의 신옷은 마귀도 막아줄 줄로 믿습니다. 질병도 막아줄 줄로 믿습니다. 불행도 막아줄 줄로 믿습니다. 슬픔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애로움도 막아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만든 것은 아무것도 막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것만 모든 것을 막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옷을 가죽옷으로 입혀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참으로 놀라운 것은 사람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 바꾸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세상 풍부아들이 애름을 뚫고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자, 옷을 바꾸시는데 무화과 나무 옷을 벗어야 가죽옷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입으라는 옷에다가 가죽옷을 여러분이 끼워 입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필요 없습니다. 불편합니다. 벗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의 능력, 자기의 지식, 자기의 학력, 자기의 지혜, 재능, 이 시간 여러분의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만나기 이전에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율법으로는 1등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였습니다. 가말리의 문화생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 나는 왕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것을 버렸을 때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신 가죽옷으로 갈아입으시기를 바랍니다. 무화과 나무 입은 유한해요. 잠깐.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나절만 입고 나면 비실비실 다 말라버립니다. 그러므로 무화과 옷은 일회용이에요. 여러분이 보면, 우리 교회도 보면 커피를 마실 때 일회용 종이컵이 있습니다. 일회용은 일회용으로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가죽옷은 영원합니다. 사람의 것은 유한해요. 하나님의 옷은 영원합니다. 옷을 갈아입은 사람은 가르쳐서 새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것을 내려놓을 때, 벗을 때 하나님의 영원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욕심을 버리시고 시기를 버리시고 미움을 버리시고 내 자랑을 버리시고 내 실력의 무엇과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선과 능력과 영원한 것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이때만이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자, 다섯 번째는 하나님은 동물을 잡았습니다. 이 동물을 잡아야
그 동물에서 가죽을 벗기잖아요. 그래서 그 가죽옷을 입혀주는데 이 가죽옷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지 우리에게 은혜의 옷을 입혀줄 것을, 생명의 옷을 입혀줄 것을, 흰 옷을 입혀줄, 거룩한 옷을 입혀줄 것을 예배합니다. 미래의 예수 그리스도 대신 돌아가셔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자, 양 한 마리가 죽어서 누구를 살렸어요? 아담을 살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을 다 살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양 한 마리가 죽은 아담을 살려서 보호한 것처럼 예수님이 한 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죄인으로 영생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3장 오늘 여러분들이 22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중에 하나같이 되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자, 24절에 보니까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이 그룹은 천사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천사들의 불칼을 통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겠다. 자, 왜 가죽옷을 입히냐? 죄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강도가 한 달쯤 강도하다 뉘우치고 새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참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10년도 강도, 50년도 강도, 100년도 강도, 1000년도 강도로 살고 영원히 영생하면 계속해서 끝없이 강도하면 그 사람은 가장 비참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죄인으로 천국에 살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내어 쫓은 것입니다. 부모 중에 자녀가 영원히 강도하기를 원하는 부모는 한 번도 안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인의 모르고 가득한 채 생명나무를 따먹어서 영생하려고 할까 염려해서 이들을 에덴에서 추방을 시켰습니다. 자, 마귀는 영원히 행복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죠. 마귀처럼 영원히 죄동으로 사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의인으로 바꾸실 계획을 하셨어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아담과 하와는 쫓겨나는 것만 생각하셨습니다. 여러분 보면 부모님한테 잘못해서 집에서 추운 날 쫓겨난 것만 생각해요. 자식은 모르죠, 부모의 심정을. 그런데 부모가 자식은 그런데 그 안에 깊이 들어있는 아버지의 사랑을 몰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한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았으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5장 5절에는 이런 자들을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근데 온갖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하게 하렵니다.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랍니다.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혀서 추방시키는 멸망하게 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지옥불에 넣으려 하심이 아니라 그 육신은 멸하고 영은 예수의 오시는 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린 날, 재림의 날에 그들의 영혼은 구원받게 하심이라. 그래서 영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재림 때는 신령한 몸까지 입혀서 영원한 구원에 이르러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안에서도 에덴 밖에서도 극진한 사랑을 계속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게 하신 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숨겨진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죄인으로 영생하는 것을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믿기 전에는 죄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처럼 무화과나무로 가리고 살았습니다. 무화과나 잎은 우리를 보이지 못합니다. 사단의 세력이 유혹하고 우리를 핥히고 쓰러뜨리고 고통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입은 옷을 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옷을 입히셔서 가시로부터 보호하시고 추위로부터 보호하라고 세상으로부터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래로 우리에게 무화과 잎을 제하주시고 하나님의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자연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우리가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갈아입어라. 갈아입어라. 무엇을 갈아입어요? 옷을 갈아입어라. 자,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하나님의 애야, 무화과나무 잎은 소용이 없다. 아무리 3겹, 4겹, 5겹, 7겹을 끼워 입어도 가시를 못 막아준다. 추위도 못 막아준다. 이제 그것을 벗어라. 그런데 아담이 못 벗어요. 그러니까 죄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옷을 벗는 것도 가르쳐 주시죠. 어떤 사람은 옷을 갈아입으라니까 버티는 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갈아입으면 아멘하고 다 갈아입는데 옷을 벗으라 해도 때를 쓰고 버티는 자식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결단을 요구했는데 삶의 형태에서 달라지면 안 갈아입고 버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에게는 강권적인 역사로 강제로 매를 때려서라도 옷을 갈아입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조건 여러분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셨다면 우리에게는 다 좋은 옷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옷은 다 좋은 옷이에요. 갈아입으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도망가는 자식이 있어요. 뒷덜미를 잡아다가 강제로 예수 피로 씻어서 옷을 입히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데 갈아입게 되면 축복을 받는데 안 갈아입으려고 그래요. 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가죽옷을 입을 때 반드시 여러분은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은 다 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무화과나무보다 가죽옷이 무겁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명령이 세상에 살 때는 자유로운 것 같지만 교회에 들어오면 무겁게 누리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낚시 가고 오셔. 주일날도 낚시 가고 골프 가고 싶으면 골프 가고 요즘에 젊은이들 풋살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풋살하고 축구하고 싶으면 축구하고 영화 보러 가는 영화 가고 싶은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무겁게 보일 수 있어요. 교회에 오게 되면. 여러분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무거운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 어떤 때는 의무처럼 보이는 이 계명이 그것을 잊고 나면 미래의 생명으로 행복으로 보장이 됩니다. 여러분이 가죽옷이 무거운 것 같고 율법이 무거운 것 같지만
그 가죽옷과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초보, 기초 지식인 줄로 믿습니다. 행복이 보장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가게 되면 미래는 여러분들이 행복이 보장돼요. 하나님의 말씀 기준으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옷을 입고 옷으로 갈아입은 것입니다. 갈아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 갈아입으셔야 여러분이 축복의 대열에 들어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 두 번째 따라서 했습니까? 천국을 소망하라. 천국을 소망하라. 자, 아담과 에덴에 살다가 세상에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예비하러 가노라고 했습니다. 아담을 에덴에서 세상으로 쫓아내시고 거기서 하나님이 끝내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줄 하나님의 계획과 설계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에서 쫓아낼 때 너는 세상에서 영원히 살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길어야 80년, 100년입니다. 잠시 살다가 내가 하나님 나라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줄게. 이거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이 세상은 순례자요 나그네 길입니다. 새 에덴, 아담으로 이야기하면 새 에덴이고 우리로 이야기하면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라는 아담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너는 세상으로 쫓겨나지만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잠깐이다. 가서 모든 죄를 누구의? 예수 피로 다 태우고 세상에서 모든 죄를 태우고 예수 피로 너의 영혼을 구원 얻게 하셔서 이제는 에덴에서 세상에서만 머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길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 옷을 갈아입고 새 에덴,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옷을 만들어 입으라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옷을 만들어 입으라 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옷을, 의의 옷을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가죽옷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세상에 내버리고 세상에서 영원히 살도록 한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도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소망만 하면 돼요. 은혜의 선물을 아멘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선물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라. 자, 여러분들이 옷도 갈아입었습니다. 천국을 그냥 소망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천국의 문이 열려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되 예수님 믿을 때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보면 나는 양의 문이다. 요한계시록 여러분들이 21장에 12진주문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이 모든 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음받고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갈아입으라, 천국을 소망하라,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국 문이 활짝 열려서 천국에서 여러분들이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감사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이유가 첫째는 징계를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친아들에게는 징계가 있는데 그 징계를 감당하도록 가죽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의의 옷을 입힌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어때요? 여러분들의 의협에 모든 징계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것, 사람의 것을 벗겨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지고 것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동물을 잡으셨습니다. 동물을 한 마리의 양을 잡아서 아담의 죄를 용서하고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죄인으로 영생한 것을 막으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의리신 보혈로 여러분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옷을 갈아입어라. 천국을 소망하라. 예수를 믿어라. 자, 주여 삼창하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